말은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예전에 이 예전 정권 시대에서는 죄인이 아닌데 이 사람을 살인자로 몰아서 넣을 수도 있고, 이 사람을 죄인 취급해서 무기징역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정권이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죄인 되는 그런 정권 시대였던 것이죠. 예전에 봤던 영화 중에 7번 방의 선물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는 1972년도에 강원도 춘천에서 강간살인 사건을 이렇게 모티브로 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었는데 딸이 검사가 됩니다. 검사가 돼서 아버지의 이런 무죄함을 변호하고 또 입증하고 밝히면서 마지막에 훈훈하게 법은 살아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면서 이런 감동을 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누명을 씌웁니다. 어떤 누명이냐면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그런 사역을 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지난주에 제자들을 세우셨어요. 12제자가 사도로 세우셨어요.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밥 먹을 시간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무리가 많이 모였다는 얘기가 있는데 밥 먹을 시간이 없다는 얘기만 있고, 그 다음 절에는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만 있어요. 20절과 21절 말씀 가지고는 예수님이 과연 무엇을 하셨을까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오늘 본문에 연관된 병행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 23절인데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귀신에 들려서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시자 그 사람이 말도 하고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혹시 다윗의 후손 메시아가 아닐까? 사람들이 막 몰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막 몰리면서 고대하고 있던 메시아가 오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말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았다는 그런 헛소문. 그래서 이게 말끝말끝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서 예수님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계속해서 기적을 베푸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이런 사역들을 계속 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율법을 해석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회당에서 가르칠 권한이 예수님께 주어지지 않았는데, 스승도 아닌데 말씀을 전하시고, 그러면서 율법에 대한 우리가 해석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것들을 막 해석을 해주시고, 그렇다고 수준 낮은 해석이 아니라 수준 높은 해석으로 맞는 말만 하시는 것이 가시가 된 거예요. 거리낌이 된 거예요. 22절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바알세불은요 마귀들의 왕입니다. 똥의 주라는 뜻으로 마귀들의 왕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바알세불에 집혔다는 얘기는요, 바알세불의 지배를 당했다는 얘기예요. 바알세불이 예수님을 점유했다는 얘기입니다. 질병을 치료한 능력을 마귀에게 하나님은 주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병은 마귀 역사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마귀의 역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역사로 인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그런 환경에 처해 있게 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가 실족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또 죄짓게 만들고 또 우리를 또 질병에 눌리게도 만듭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구원의 자리에 멀어지도록 우리 마음을 멀게 만들어 버립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또 다른 대적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마귀가 어떤 일을 했냐면요,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했습니다. 또한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팔게 해서, 가룟 유다가 회개했으면 좋겠지만 죄책감에 시달려 목매서 자살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마귀가 한 것입니다. 마귀를 멸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 마귀를 제어할 수 없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자는 예수님 앞에 돌아와야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마귀의 소유가 됐다라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영적으로 아무것도 몰랐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예수 믿는 성도를 구원받지 못하도록, 구원을 흔들리도록 마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질병들을 통해서 우리 속에 또 속삭일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 이간질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역사들을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 때까지 우리를 그냥 계속해서 미혹시키고 흔듭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23절부터 27절까지가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여기서 사탄이 두 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사탄은 바알세불, 마귀들의 왕. 두 번째 나온 사탄은 마귀들의 졸개. 마귀의 왕이 마귀의 졸개를 쫓아내는 것은 마땅한 일이 아닙니다. 둘 사이에는 협약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관계냐면 예수 믿는 성도들을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서로 동지로 그렇게 사역을 합니다. 구원에 멀어지게 합니다. 혹시 우리 마음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다운되어졌을 때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하고 말하면서 믿지 못하는 의심까지도 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는 것이지 마귀가 마귀를 쫓아내는 것은 아닙니다. 24절입니다. 읽습니다.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자, 나라 뭘까요? 나라, 왕국. 기본적인 원리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나라에서, 한 공동체에서 그 나라가 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왕과 신하와 백성이 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그 나라는 온전히 설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서로가 안정과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너희가 얘기하는 것은 세상 이치에도 맞지 않고 마귀의 세계도 맞지 않는 것이다. 마귀 세계는 분쟁은 없다는 얘기죠. 25절입니다.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여기서 집은요, 건물에 대한 뜻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가정, 가족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뜻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가족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가족이 설 수 없고. 서로 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콩가루 집안 되겠죠. 부부가 싸우고, 자식이 싸우고, 자식과 부모가 서로 욕하며 싸우고,
그럼 그 나라, 그 가정, 그 집은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싸워도 풀어야 되는데 이 부부 싸움이 한 달 가고 두 달 가고 계속해서 가보십시오. 그러면 그 가정이 뭐가 되겠습니까? 서로 안에 불신도 쌓이고 서로 안에 미움이 쌓이고, 이런 마음들은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그런 마음이에요. 마귀들은 성도를 공격한다고 했어요.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때 이것은 마귀의 역사구나 이렇게 느끼고 뿌리치고 이것을 기도하고 결박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26절,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여기서 만일이라는 단어는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사탄이 자기를 거스러 스스로 분쟁하면 서로 싸울 수 없다. 마귀는 싸우지 않는다고 했어요. 근데 서로 싸운다는 얘기죠. 서로 싸우는 것은 마땅하지 않는 거예요. 마귀들은요, 서로 협조합니다. 마귀들이 파티할 때가 있어요. 성도 한 명을 실족시켜서 예수 믿지 못하게, 낙심하게, 예수님 앞에 떠나가게 그렇게 만듭니다. 마귀 역사인데,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마귀가 역사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좀 돌이켜 보십시오. 과연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더 많았는지, 마귀 역사가 더 많았는지. 마귀 역사를 대할 때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단순한 거지만 이렇게 실족하고 분쟁 나고 싸움 나오는 현장 속에서는 이것이 마귀의 역사라고 생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미움이 더 가져오게 되고 그 사람을 더 비방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나고 보면 마귀가 날 공격했구나 이렇게 하면서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일어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 원하시지만 마귀는 회개하지 못하게 하고 일어서지 못하게 하고 점점 멀어지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단 한마디의 말도 대꾸하지 못해요. 예수님의 말씀이 틀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의 말도 서로 대화하다 보면 틀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때 답변할 수가 없어요. 인간도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뭔가 트집을 잡으려고 그렇게 했을 때 이 바리새인들은 틀린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침묵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단 한마디의 시건, 빈말도 하지 않습니다. 빈말도. 그냥 이 사람을 좀 치켜 세우기 위해서 좋은 말도 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단지 그 직언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깨우쳐야 될 것들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깨우치게 되었을 때 그 삶을 축복해 주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삶으로서 더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 믿었을 때는 하나님의 똑같은 자녀였지만 울타리 바깥에 있는 자식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을 믿으면 울타리 안에 있는 자식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울타리 안에 있는 자식과 바깥에 있는 자식을 다루는 방법이 같겠냐고요? 같지 않습니다. 27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기서 강한 자는 바알세불, 그리고 세간 살고 있는 자는 졸개 마귀, 또 마귀에 눌려 사는 불쌍한 어둠의 권세에 잡히는 영혼들입니다. 그런 영혼들을 예수님만이 깰 수 있어요. 다 철저하게 다 깰 수 있어요. 아이러니한 거는 이런 마귀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공격한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누굴 붙들어야 되느냐?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붙들지 않으면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 빠지고 실족하고 넘어져서 하나님 원망하고 다른 사람 원망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붙잡혀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마귀를 그대로 제어하지 않고 놔두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선과 악을 아는 선악과가 그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영원히 산 영생이겠죠. 근데 선악과를 먹음을 통해서 죄악된 인생 가운데 필요하신 분이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의 완성자 되신 예수님이 계셔야 구원받는다는 사실들을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전하고 있는데 듣지 않는 거예요. 영의 눈이 뜨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해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들 이 말씀이 너무 좋아 라고 하면서 말씀 한번 전해보세요. 그러면 그들이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깨달을 수 없을까요? 깨달을 수 없어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 그 하나님 내가 믿겠다, 그 예수님이면 내가 믿겠다 하지만 성경 시대의 사람들 예수님 눈으로 봤습니다. 기적 눈으로 봤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한 가지 덧붙였죠.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다. 그래도 믿지 못했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보혈 되신 그 말씀과 보혈의 능력 되신 그 주님의 죄 사함의 권세를 우리가 받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더 좀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29절,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다른 죄는요, 28절엔 다른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회개하면. 근데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얘기를 오늘에 있는 본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성령을 모독했기 때문에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죄를 사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했기 때문에 죄를 사하는 기회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사하심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 전에 이런 얘기를 좀 했을 거예요. 성령 회방죄는 용서받지 못해 라는 말을 저도 옛날에 자주 듣고 그냥 계속 사용했던 것 같아요. 성령 회방죄는 용서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고 죄를 고백하지 못하니까 기회마저 잃어버렸으니까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들이 예수님을 진짜 믿고 인격적 하나님을 고백했고 율법의 말씀이 아닌 율법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사실을 알았다면 이들은 과연 예수님 앞에 이렇게 뻣뻣하게 굴었을까?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죠. 죄에 대한 회개에 대한 원리가 나옵니다. 우리가 두 가지 죄악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본 죄악에 대한 두 가지 범위예요. 한 가지는 단방향의 죄악, 양방향의 죄악입니다. 단방향은요, 내가 하나님과 죄 지은 거예요. 하나님께만 회개하면 사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양방향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지어진 죄악은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한테 가서 정중하게 사과해야 돼요. 하나님께 죄사함 받았어라고 그 말이 그 사람에게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용서를 먼저 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사람한테 용서를 빌고, 그 다음에 앞으로 죄짓지 않는 삶, 다른 사람들 상처를 주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180도의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잘 안 되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께만 회개해요. 다른 사람한테 잘못 지어졌던 것들은 고백하지 않아요. 우리 자신이 혹여나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입혔던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는 회개가 됐는데 그 사람한테는 회개가 되지 않았다면 그것을 우리는 점검해보고 용기를 가지고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는 회개는 반쪽짜리, 50%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와 하나님과 상대방 모두가 그 회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고백해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지만 그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이 내가 고백했을 때 열어주셔야만 그 사람이 받아줄 수 있다는 얘기죠.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물을 드리기 전에 다른 형제에게 나가라고 머저리라고 욕한 것이 있으면, 그것이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그 형제와 먼저 화해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라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자신의 쌓아졌던 이런 여러 가지 공적들, 사회적인 권력들, 정치적, 종교적 이런 율법 틀을 세운 것들이 거짓이 될까 봐 자신의 명예가 더 두려웠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마음속에 감동 주시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십시오. 그대로 인정하십시오. 말과 행동에서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하나님의 감동을 들었다면 내 마음밭에 그렇게 결단하도록 바꿔가야 돼요. 내 삶은 전혀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책망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처럼 지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유형의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는 소문, 그러니까 바알세불 힘을 빌어서 병든 자를 고쳤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데리러 왔어요. 그 말씀이 오늘 말씀에 보면 31절에 나옵니다. 근데 21절 말씀 한번 보세요. 21절에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불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미더라. 예수의 친족이 왔어요. 그 다음에 좀 더 오늘 말씀이 자연스러워지려면 31절이 그 다음에 나와야 돼요. 문맥상은 31절 읽어보면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22절부터 30절까지는 바리새인들이 신성 모독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말씀이에요. 그리고 21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31절부터 그 이하에 제자들에게, 가족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가족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가족이다. 이 말씀을 오늘 말씀에 주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가족에 나온 것도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것들이 다 아무 뜻 없이 나온 것이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어서 가족에 대한 정의를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가족들에게 주면서 인간의 상식을 깬 거예요. 혈연에 대한 가족 관계를 무시하신 것이 아니에요. 진짜 가족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공동체성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계속해서 쭉 이어지는 말씀 자체가 공동체성에서 하나됨, 서로 싸우지 않는 것, 서로 하나 되어서 평안을, 안정을 누리고 그 안에 가족 가운데 가족 구성으로서 무엇이 먼저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말씀인 것이죠.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족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한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어요. 예수의 가족들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있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모른 거예요. 소문만 듣고 이렇지 목수의 아들로만 여기고 있었어요.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뒤에 돌아가신 뒤에 비로소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알긴 알았어도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내가 성육신하는 게 아니잖아요.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사건들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보세요. 이거 실감나게 내 안에 있는 그 똑같은 감동을 전할 수 없잖아요. 제가 받았던 은혜를 여러분들 전해도 여러분의 분량만큼 들을 수 있고, 여러분이 받았던 은혜를 저에게 전해도 저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공감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지만 제 체험이 아니니까 마찬가지 이들도 인간의 범주 안에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받아들인 것이지 아직은 깨닫지 못했어요. 12 제자, 바리새인들, 무리들 다 모두가 목적들이 있었습니다. 12 제자는요, 예수님 제자로서 한 자리 해보려고 그런 욕심들을 아직까지 버리지 못했던 상태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들은 인간된 예수를 데리고 오려고 다른 사람한테 망신당하고 이런 것을 꼴을 보기 싫었던 것이죠. 무리들은 어떻습니까? 메시아로 인정하는데 내 질병, 내 어려움 이런 것들을 고침받고 싶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신성모독했다라는 그런 조항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구실을 찾기 위해서 다 예수님께 그 목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 네 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보면서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믿음의 눈을 떠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은 다른 행위 때문에,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세주기 때문에 그 믿는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절대적인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지식을 뛰어넘는 그 믿음. 다른 사람이 믿지 못해도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 나는 하나님 새끼야. 이 새끼란 말이 좀 이상하죠? 나 하나님의 자식이야. 이런 그 믿음을 우리는 항상 가지고 누가 뭐래도 내 안에 이런 그 예수 프라이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 믿음의 에센스 네 번째가 믿음입니다. 믿음. 어떻게 얘기해도 그 믿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믿음을 받아들인 자는 예수 공동체로서 서로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는 통하는 게 있어요. 영이 통한다고 합니다. 이걸 여러분들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A4 용지에 빡빡하게 설명해서 보여준다 해도 이 영적으로 교통하는 것들을 체험하지 못하면 몰라요. 우리가 기도 중에 이런 걸 체험할 때가 있어요. 기도하다가 누가 생각이 나요. 그럼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영이 통한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나서, 기도 중에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전화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 영혼이 힘든 일이 있어요. 기도가 필요해요. 격려가 필요해요. 영이 통하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께서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 힘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가족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를 쫓아내지 않습니다. 가족이 집을 허물지 않습니다. 한 가족 되어서 이 가족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똘똘 뭉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참된 가족의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 그 믿음은 예수님 그 자체를 믿는 믿음입니다.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번 한 주도 에센스의 삶, 본질을 따라 믿음을 따라 살아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시간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어떤 환경이 다가온다 해도 어떤 유혹이 마귀의 장난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고 끝까지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안에 예수님 마음으로, 예수님 주신 그 마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가 하나님 가족이라 말씀하셨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라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서로가 하나 되는 것이고, 가족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서로가 한 마음 품고 사랑하며 분쟁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전유물이 될 수 없습니다. 마귀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 우리가 바로 깨닫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이번 한 주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마귀가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 말씀을 믿는 그 믿음,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그 믿음, 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누르고 우리를 시험시키고 우리를 근심시키고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마귀의 역사를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모든 것들을 예수님으로 파하고 예수의 권세 앞에 무릎 꿇고 오직 예수님만이 내 삶의 참 구주가 되셔서 예수님만이 내 삶의 참된 인도자 되어주시고 보호자 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귀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더 붙들림 받은 인생 되어서 이 공격을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고 지지 않겠습니다. 승리하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승리한 것입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아버지 채워주시옵소서. 믿음을 채워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 앞에 믿음 속에 있는 것이 예수님 되어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그 믿음을 승리하고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의 삶도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승리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로 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 붙잡고 승리할 때,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할 때, 이 능력 붙잡고 승리할 때, 성령의 능력 붙잡고 승리할 때 우리들에게 주시는 참된 그 능력 안에 머물러질 수 있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 힘으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붙들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번 한 주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밖에 없고, 말씀을 통해서 순간순간 나를 흔들고 미혹시키고 넘어뜨리려 할 때 말씀을 선포함으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을 지키며, 마음을 지켜서 생각과 행동과 말도 지키며, 그 안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이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간증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실패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린 실패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길 수 있는 힘은 예수께만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승리할 수 없음을 기억하며 주여, 이번 한 주도 우리들의 모든 삶을 지켜 보아요 주시옵소서. 마귀에게 점유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 앞에 붙들려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 말을 지키겠습니다. 마음을 지키겠습니다. 생각을 지키겠습니다. 이 모든 걸 지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예수 가족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일 예물과 여러 가지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이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드릴 때 우리의 기도 제목도 담겨져 있사오니 주님 들으시고 받으시고 하늘의 기름진 것, 땅의 기름진 것 갚아주셔서 이 땅의 삶이 예수 가족 공동체로 늘 주님으로 만족하고 항상 감사하며 또 감사하며 더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